예배드리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너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프로나 여러분에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게 몇 프로나 되세요? 얼만큼이나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만큼. 영으로 경험하든 육으로 경험하든 여러분이 성경을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주일인데 본문은 전혀 부활주일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않으면 부활주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찬미하고 지금 성전에서 생활한 지가 오늘로 딱 47일째예요. 47일째. 처음 온 날이 2월 10일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찬미가 교회를 가겠다. 상당히 굉장히 많이 아프고 많이 안 좋을 때였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날 가겠다,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라마나요 기도회를 하려고 남으셨던 이제 강도사님하고 라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짐을 다 싸가지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지금 47일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제까지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사순시기가 원래 명이에요. 사순시기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40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40일이 아니고 주일 6번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로는 47일이에요. 오늘까지 하면 부활주일까지 해서. 근데 그 사순시기, 사순절 첫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의 수요일이다. 뭐냐면 회개를 할 때 성경에서는 뭘 뿌린다고 그래요? 제를 뿌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에다 제를 뿌리는 날이 제의 수요일. 근데 올해 제의 수요일이 2월 10일이었어요. 참 묘하죠? 2월 10일 날 저희가 성전에 왔거든요. 찬미하고 제의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그리고 꼬박 부활주일까지 해서 사순시기를 찬미와 저와 교회에서 보냈어요. 참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저도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사순시기, 사순절을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찬미가 교회 와서 지내면서 너무나 좋아졌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매 주일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사순시기를 40일로 잡았냐면 주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40일로 잡았냐면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것도 40일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기간이 40년 걸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은 때도 4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40일을 고난과 연단의 시기, 그리고 또 인내를 상징하는 시기, 그래서 사순 시기를 4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 시기 또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육체, 영체, 변화체, 부활체입니다. 요 육체, 영체, 변화체, 부활체를 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부활주일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에덴의 회복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의 그 상태, 죽지 않는 존재였으면서도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존재인데 먹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였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존재로서 에덴이 회복됐을 때 회복된 에덴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 영체, 변화체, 부활체가 뭔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육체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가 된지라. 사망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서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 사망이 들어가기 전에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으니까. 그죠? 죽음이 없는 존재니까 육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망이 들어가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아담이 흙으로 그 형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이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넣어서 육이라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생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그 흙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혼은 뭐예요? 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혼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면서 뭐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냐면 뇌가 가동이 돼요. 그럼 뇌 안에서 작동하는 게 뭐냐면 지식, 감정, 느낌 이러한 것들이 오감이 발동이 시작이 되죠. 혼의 영역은 뇌가 작동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가요? 영이 가요? 영혼이 가요? 영혼이 갑니다. 영혼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은 죽었을 때 동물의 혼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해요. 근데 사람의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담 예를 들어볼게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영이 아담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영이었나요? 하나님의 영이었나요? 하나님의 영이었죠. 자,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나중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죽었죠. 죽은 아담의 영이 하나님께 갈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간 게 아니에요. 아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갔죠. 천국에 가면 개인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도 천국에 계시잖아요. 목사님의 정체성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은 뭐냐면 혼이 반드시 함께 가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건 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면서 혼이 가동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국에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가면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죽은 나사로가 또 죽은 부자가 과거를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봐요, 못 봐요?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부탁하죠. 나사로를 내가 살던 곳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혼이라는 존재가 영이 천국 갈 때 혼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기억, 자기의 과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자기의 그 기억, 옛날 생각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죽을 때는 육체만 죽습니다. 육체만 땅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갑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영과 결합해야만 살아남는데 혼이 어떻게 돼요? 육이 죽으면서 함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혼은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든 지옥으로 가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 영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의 조각이기 때문에 출발할 땐 정체성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갈 때는 정체성이 있다. 자, 그래서 육체는 육으로 갖고 있을 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영체로 가는 거예요. 영체는 뭐로 이렇게 있다?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적으로 영과 육으로만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영혼과 육으로만 구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변화체는 뭐냐? 변화체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변화체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가 변화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분들은 성경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분명히 이때는 육신이셨는데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얼굴도 빛이 나고 몸도 빛이 나고 옷도 빛이 나는, 그리고 거기에 누구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자 봅시다. 모세는 죽어서 갔습니까? 살아서 갔습니까? 응? 모세는 죽어서 갔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어서 갔습니까? 살아서 갔습니까? 살아서 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물리적으로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올라가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중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까지 갔을까요? 어떻게 삼층천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인데.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기권을 뚫고 무중력 상태인 우주를 지나서 삼층천에 갔을까요? 그냥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대기권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답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지의 해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당신 자신이 변화체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구약 시절에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삼층천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육신이지만 변화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건이 실제가 되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믿음을 저에게 조명하신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믿으면 성경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점에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상태에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변화체에 대해서 봤죠? 변화돼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럴 일이 있을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믿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활체는 뭐냐?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부활체는 뭐냐는 거예요. 변화체는 이제 아셨죠? 엘리야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하는 게 변화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체는 뭐냐?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음식을 먹으셨대요. 부활하셨는데. 자, 에덴의 회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의 회복에서 에덴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였어요? 안 죽는 존재였어요? 안 죽는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뭘 하셨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 부활체는 만져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체인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보는 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실제가 되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사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영체로서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영체로 있는 성도들이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몸을 다시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몸을. 그래서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어떻게 돼요?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전부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무엇을 입어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금 뭐로 있어요? 영체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로 부활이 되면 예수님처럼 만져지고 보여지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체가 되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내가 부활을 실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체로 제자들과 40일을 계셨고 40일을 계신 동안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만져지고 음식도 먹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천국에는 육체, 영체, 변화체, 부활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천국에는 영체도 있고요, 변화체도 있고요, 부활체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도들은 영체로 있겠죠. 또 변화체로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있겠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변화체로 있겠죠. 부활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가 부활체가 되고요, 살아있는 모든 성도가 변화체가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에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로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먹는 것이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 이거는 내 피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 나는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라는 이 얘기는 바꾸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먹을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이 회복이 되면 그곳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음식을 먹습니다. 고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유령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빠르거나 이런 걸 느낄 수 없는 영원이라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 영체, 변화체, 부활체 이것이 오늘의 본문, 오늘 본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본문. 이 본문하고 오늘 배운 거하고
왜 연관이 있느냐를 이제 알고 맞춰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영체가 되든 변화체가 되든 부활체가 되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조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맞아요. 믿음은 성경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부활주일이라 예수님이 부활체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뭔지 변화체가 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 중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여러분 기억나시죠? 썩지 않는 몸이 뭐다? 썩지 않는 몸이 변화체예요. 그죠? 죽지 않는 몸이 뭐예요? 부활체죠. 변화체, 부활체. 그게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변화체,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변화체, 부활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변화체도 될 수 없고 부활체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문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자, 에덴의 회복을 기억하시고 에덴 안에 있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에덴 안에 있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자, 아담의 유전자에 XY 염색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담은 XY 염색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첫 인류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모두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왜죠? 아담에게서부터
유전자와 함께 죄를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담과 동급으로 보내지 않으시면 아담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동급은 뭐냐면, 동일한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아담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서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와 동등한 존재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그 무엇으로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담하고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으로 보내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또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50몇 명이래요, 재림예수가.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그 재림예수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는 아담의 죄를 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로서 XY 염색체를 받은 정말 육체란 말이에요.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과 사람에게서 난 존재가 아닌 인류 첫 흙과 영으로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흙과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거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담과 동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